자동차로 집을 나설 때 차고 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두세 번씩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닫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보니 열려 있었다는 지인의 이야기. 나 역시도 외출하면서 닫은 것으로 기억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열려 있어서 놀란 적이 있다. 우리의 기억과 몸 동작은 완전하지 않다. 한 번 더 확인하면 마음이 편하다. 무장한 군인들을 내보내 시민들을 때리고 살인하는 미얀마의 군 관력자들의 잔인함이 언제 끝날지 예상할 수 없다. 시민들에게 총을 발포하고 납치하여 700명이 넘는 시민을 죽게 하고는 자기들끼리 광란의 파티를 벌였다. 소수를 위해 국민의 목숨을 희생하는 독재자가 권력을 손에 쥔들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하나됨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 평화가 임한다. 자신감이 생긴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힘을 모은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평화롭기를 바라신다. 하나됨과 평화는 한 켤레 신발과 같아서 평화를 원하거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신비스러울 정도로 어렵다. 하나됨은 신비이다. 이 말은 어쩌다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선한 마음과 노력만으로는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됨의 신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삼위일체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에 관해 명료하게 설명하는 용어이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라고 표현한다. 동시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의 하나님은 한 존재로 영원히 계신다. 성경이 명백히 계시하는 바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이지만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시고 서로 동등하고 서로 사랑하고 완벽하게 존중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간략히 설명했지만 이성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만일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맺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 그대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 성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복수형으로 표현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엘로힘이 하나님으로 번역되었다. 엘로힘은 본래 엘 또는 엘로아의 복수형이다. 두 단어 모두 신이란 뜻이다. 하지만 엘로힘을 신들로 번역할 수 없는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존재로 계시기 때문이다.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한 결정적 어휘이다. 창세기에만 31번, 구약 성경에 2500번이나 쓰였다.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세례받으셨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제자들에게 명하신 지상대명령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다. 세 분이지만 이름은 단수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는 도와주고 변호하는 분이다.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에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첫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예수 믿은 사람에게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말씀이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청하겠다고 하셨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청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청을 들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르셨다. 삼위일체는 완벽한 연합이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연합은 사이 좋은 부부 혹은 잘 통하는 친구의 모습 수준이 아니다. 삼위일체로 연합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도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것도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유대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에게 잡히던 날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23절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듯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도 사랑하심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기도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어질 수 없는 간격이 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이어질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이어질 수 없다. 도덕적인가? 선한 생활을 하려 힘쓰는가? 교회를 위해 마음을 쓰고 힘을 쓰는가? 잘하는 일이다. 하지만 인간의 무엇으로는 하나님과 이어질 수 없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다. 몇 해 전 중국 도문시에 방문했다. 두만강이 흐르는 도시로 강 건너로 북한 땅이 보였다. 아파트 몇 채가 눈에 띄었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았고 삭막했다.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중국과 북한을 잇는 다리 위를 걷게 되었다. 중간쯤 가니 굵직한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다. 양굽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그 선을 넘어갈 수 없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민족의 땅이지만 넘어갈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본래 우리도 하나님께로 이어질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다리를 놓으셨구나.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당신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 안에, 그분이 당신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아내를 무척 사랑했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 아내가 의사에게 물었다. 제 남편이 어떻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고 사망 선고를 했다. 잠시 후 기적처럼 남편이 깨어나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당신이 뭘 알아?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면 죽은 거야.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마음이 같을 수 없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닮아간다고 해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해도 같은 마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평화를 원하나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 당신이 닮아가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인격과 윤리로 이룰 수 없는 연합이 일어난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길 부탁하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옛날 이야기 속 도깨비 당망이 혹은 알라딘에 등장하는 램플의 요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진실한 성도는 15절과 같이 기도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과 삶의 참된 평화가 임한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신비로운 능력을 주신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다. 이는 뗄 수 없는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고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마다 일어나는 신비로운 연합이다.